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아담은 하와에게로, 하와는 아담에게로. 아담은 남자를 뜻하고 하와는 여자를 뜻합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갈 수밖에 없고 여자는 남자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남자가 남자에게 가고 여자가 여자에게 가면 좀 이상하죠? 예,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생명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남자가 아이를 낳기도 하고 이제는 엄마 뱃속 자궁이 아닌 다른 어떤 상자에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것이 진리일까? 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삶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아담은 하와에게로 갈 수밖에 없고 하와는 아담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젊은이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사신 분들,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자녀가 있습니까? 아들, 딸이 있습니까? 아들에게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얘야, 여자 조심해라. 너 지금 공부할 나이야. 아빠가, 엄마가 대학 가면 연애를 허락할게. 고등학교 때는 안 돼. 근데 부모 욕심이 있어서 대학 들어가서 엄마, 나 이제 연애도 돼. 아니, 공부 조금만 더 하고. 이게 부모 욕심이지 않습니까? 아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딸을 뒀습니다. 근데 딸이 너무너무 못났습니다. 그러면 아유, 우리 딸은 많은 뱀이 피해가겠구나. 안심할 수 있겠지만 딸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진짜 내가 보기에 예쁘지만 옆집에 모든 사람들이 이웃들이 딸이 너무 예쁘다 그래요. 그러면 이건 집에 비상이 걸립니다. 해가 지기 전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가더라도 MT에 마음 놓고 보낼 수 없습니다. 학교 선생이 뱀처럼 보이고 학과장이 뱀처럼 보이고 순수한 양처럼 보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수가 학교 선생이 아유, 딸내미를 제게 맡기세요.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아니요, 불안해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타고났습니다. 이 사상과 정신은 몸에 피와 살이 되어 있습니다. 딸아, 자유롭게 살아야지. 외박해도 돼. 아무 남자하고나 만나.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늦게 들어와. 이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덜썩 DNA를 잘못 받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남자, 남자의 인생을 꼬이는 여자를 꽃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정결하고 정말 깨끗한 여자를 함부로 꼬여서 인생을 망하게 하는 남자들을 뱀이라고 합니다. 이 뱀과 꽃뱀은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무지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이를 예수님이 주께서 밝히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나타난 그 뱀은 사단이요 마귀요라고 하였습니다. 사단과 마귀는 원래부터 사단과 마귀가 아니라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바보 멍청이가 아닙니다. 대통령을 암살하는 사람들, 회사를 망하게 하는 이 스파이들은 아주 지혜롭고 아주 똑똑하고 일반 사람은 그 사람들하고 사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천사들을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천사는요 어마어마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모든 권능을 다 부여했습니다. 그러니 이 천사들이 변질되었을 때 사단이잖아요. 우리가 뻑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는데 사단이 역사했다 그러는데 사단은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오지도 않습니다. 사단이 개입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되면 뻑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의 자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은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단은 어떨 때 움직인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딱 움직이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대장만 딱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4분 5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만사의 이치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를 잡지 않습니까? 머리만 딱 포박하면, 머리만 잡으면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뱀이 예수님 시대 때도 나타났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가 이단이다. 예수가 귀신 들린 자다. 예수가 율법을 파괴한다. 예수하고 예배드리지 마라. 예수는 안식일을 허트리고 있다. 저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는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을 뱀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뱀이다. 사단의 꾀임에 빠지고 있다. 진짜 뱀이 아니죠. 진짜 사단이 아니죠. 사단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천사도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처럼 사단도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 이들에게 한마디로 이 뱀의 사상, 정신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등장하는데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쉽게 이해를 해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오해하면서 억지로 믿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예수님 시대 때, 아니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달라. 바로 왕이시여 내어주소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바로 왕이 박사와 박수와 술객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들이 가져온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변했습니다. 샥 뱀으로 변했습니다. 아시죠? 다 TV 영화를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모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이 모세 지팡이, 뱀이 다 삼켰다고 합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야,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뱀은 진짜 뱀이 아니라, 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 12띠 중에 혹시 뱀띠가 있으세요? 예, 제 동생인데 뱀띠입니다. 그러면 사단이네. 뱀띠니까 사단이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뱀의 상징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한 번씩 이빨이 날카로워가지고 저를 물 때가 있습니다. 예, 대신 그 독이 심장까지 가지 않고 다리에서 멈춥니다. 예,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뱀이라고 합니다. 뱀처럼 지혜롭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뱀꿈 꾸는 사람, 태몽이 뱀이다. 그것도 시커먼 뱀. 우와, 엄청나게 굵은 뱀이 꿈에 나타났어요. 이게 사단 꿈이 아니면 사단의 자식이 태어나는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어그러뜨리는 것이 사단이요, 창조의 능력을 온전히 이루게 도와주는 자들이 바로 천사들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인천사가 있습니까? 인천사입니까? 아니면 인사단입니까? 다 인천사들이죠? 네, 관상이 다 인천사들입니다. 네, 여러분. 뱀이 뱀을 삼켰습니다. 무엇입니까? 모세가
말이 약간 어눌하다 그랬습니다. 아니죠. 우리보다 말씀을 잘 전했을 것입니다. 핑계인 겁니다. 그러나 모세보다 더 말씀을 지혜롭게 하는 자가 있었는데 누구라고요? 아론이 있었습니다. 즉 모세와 아론, 이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그들의 지혜가 사라졌다. 모세와 아론을 통한 지혜의 말씀이 박사와 박수와 술객들의 지혜의 말씀을 삼켜버렸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 뜻입니다. 진짜 뱀이 뱀을 삼킨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역사를 선포했습니다. 수백 년 전에, 400년 전에 우리 조상 요셉이 이 땅에 와서 꿈풀이를 잘해가지고 당신들 다 살았다.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조상 요셉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그때는 70명, 75명인가 70명인지 모르겠는데 들어와서 그 70명이 지금 민족을 이뤘다. 지금 수십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100만 명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종으로 삼아서야 되겠냐. 어찌 은혜를 원수로 갚냐. 이런 법이 어딨냐. 우리가 조금 실수해도 잘못해도 살려줘야지. 바로왕이시여. 면죄부를 줘야지. 다른 민족은 용서하지 못해도 우리 히브리 족속은 종으로 삼으면 안 되지. 우리를 잘 모시고 섬겨야지. 우리 조상이 당신들의 민족을 살려줬는데 어찌 종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그렇다 치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어찌 이것도 못하게 합니까? 그 당시에 바로왕이 뭐라 했는데 우리 요셉의 조상 보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자들, 내가 요셉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도 못 드리게 하면 무엇합니까? 역사를 논했습니다. 박사와 박수 술객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돌변했고 그 뱀이 박수와 박수 술객들의 뱀을 집어 삼켰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바로 말씀은 이렇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 더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령한 반석의 물입니다. 보겠습니다. 진짜 신령한 반석의 물인지 모세 시대 때로 갑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출애굽은 불가능했습니다. 모세가 한 것 같지만 모세가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믿는 그 자체,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사람한테 잘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난 부모님이 싫어.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섬겨야 됩니다. 어른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제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도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스님이 딱 암자에 앉아 있습니다. 며느리가 와가지고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며느리 때문에 골치 아프겠다는 거죠. 우리 며느리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구박합니다. 스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시엄마한테 잘했어야지. 네가 시엄마한테 잘하면 네 며느리가 네한테 잘하지. 불공 들이지 마라. 불공 들일 필요 없고 내려가서 너 시엄마 무덤 앞에 가서 야 1000배 절해라. 불상 앞에 절하지 말고 너 시엄마 무덤 앞에서 1000배가 뭐야 100번만 절해봐. 아마 사람들이 감동받을 거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사람한테 잘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한테 잘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 모세 시대 때 모세의 말을 듣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상당히 쉽지만 믿고 싶은데 믿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아론하고 미리암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입니다. 그러다가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실수를 합니다. 율법으로 볼 때는 실수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방 여인을 취했습니다.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너무나 예뻐가지고 너무나 아름답다 보니까 모세가 싹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버렸습니다. 그때 아론하고 미디암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백성들도 난리가 났지만 모세와 미디암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이 아론이고 미디암이면, 여기 남자들은 저도 남자니까 저도 아론이고, 여기 여자들은 전부 다 미디암이라 칩시다. 모세를 욕해야 됩니까? 그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까? 이게 만약에 허물이라면 덮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없으면 역사가 끝나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더라도, 백성들이 욕을 하더라도 아론하고 미디암은 욕을 하면 아니 됩니다. 근데 둘이 비방했습니다. 근데 아론은 심판받지 않고 미디암이가 심판받아가지고 문둥병에 걸려서 7일 동안 회막에서, 성전에서, 장막에서 쫓겨났습니다. 모세의 진영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그럴까? 근사님, 왜 미리암만 심판을 받았을까? 아론은 심판받지 않고. 왜 그랬을까?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똑같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이것은 주께서 풀어주셨습니다. 나를 거역해도 제사함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인자를 거역해도 제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회방하면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였습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인자,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모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쩌다가 몰래 방구 꼈는데 제자들이 들어서 시험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확 난리를 피웠습니다. 어디 성전에서 돈놀이를 하냐고, 어디에서 장사를 하냐고 뒤엎었습니다. 그것을 그냥 순수하게 쳐다보는 사람은 시험에 듭니다. 예수가, 아니 저놈이 우리 엄마 상을 뒤엎어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먹고 살려고 하는데 상을 뒤엎어서 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도 모순이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도 분명히 저건 단점이다,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면 성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한 것만 지적을 하고 돌을 던져야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다. 하나님이 세웠으면 저런 죄를 범할 수가 없다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이 떠났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모세 보고. 모세의 잘못만 지적해야 되는데 그 잘못을 인해서 하나님 신이 떠났어. 우리가 잘못 와서 지금 모세한테 잘못 와가지고 애굽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지도 못하고 신광야에서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이거 처음 다 모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모세가 우리를 물에 다 빠뜨렸어. 사기꾼이야. 더 이상 모세 말을 듣지 마. 정말 모세가 하나님이 세운 자일까? 아닐 거야. 이 마음을 품는 그 자체가 성령을 거슬리는 겁니다. 아론은 모세의 죄를 지적했지만, 허물만 지적했지만 미리암은 안 받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미리암은 어때요? 모세에 대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려버리고 나가버렸습니다. 한 가지 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씀을 받을 때 백성들이 모세 어디 갔노? 모세 어디 갔노? 하면서 그때 방황하기 시작하면서 금가락지들 다 빼라 해가지고, 금가락지 있습니까? 예? 우리 근사님, 예? 장로님, 금가락지 다 빼라 합니다. 놋 그릇, 놋 젓가락, 뭐 숟가락 다 모음, 금을 싹 끌어 모아가지고 어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주동은 누가 있습니까? 아론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하산해가지고 그 광경을 보고 모세가 대노합니다. 하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근데 아론은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아론이 주동했는데,
아론이 주동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아론은 왜 심판받지 않았을까? 왜 받지 않았을까? 왜 그럴까요?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10년 굴복을 하지 않은 자입니다. 즉 모세가 오기까지 백성을 잡아들기 위해서는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앞에서 주동했지만 뒤에 따르는 백성들과의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백성들은 진짜 우상을 원했고 아론은 이 모든 심판은 누구에게 맡긴다? 모세에게 맡기기 위해서 잡아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모세가 알기 때문에 심판이 피해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데 모세가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이제는 믿어야 돼요. 모세가 치매기가 와도 믿어줘야 된다고. 예? 모세가 실수를 해도 믿어줘야 된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기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큰 이적과 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를 출애굽시켜 줬습니다. 영적인 사망권에서 생명권을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면 평생 죽을 때까지 감지덕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소한 일에 어때요? 아씨, 나 오늘 교회 안 갈란? 교회 안 가는 까지는 좋아. 나 예배 안 드릴란? 이제 나 신앙생활 안 할래. 하나님 믿어도 이 별거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구가 죽음에서 구해줬으면 그 친구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의 편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물 달라고 합니다. 보면 띄워주세요. 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반석을 치라. 그래서 물이 났습니다. 백성들이 이 물을 먹고 기뻐하였습니다. 여기를 머리바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박은 곳입니다. 그래서 머리바 사건이라고 하는데 반석을 치라 해서 한 번 쳤어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대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대노하는 사건이 있는데 반석을 2번 칠 때 대노를 하셨죠. 반석을 2번 칠 때 대노를 하셨는데 반석 2번 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아니, 물만 빼내면 되지. 누구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석 한 번 쳐야 되는데 모세가 성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혈기를 못 이겨가지고 2번 치는 바람에 하나님이 모세 보고 믿음이 없는 자고 이제 가나안 땅 못 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도자는요 혈기가 있어야 돼요. 엄마 아버지는요 좋은 게 아닙니다. 어쩔 때는 호랑이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강력한 지도자들은요 뭘 할 때는 뭐라고 소리로 빽빽 지를 때도 있어야 됩니다. 불났다 나가자 이러면 안 된다. 불이야! 이 한마디면 됩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강한 목소리를 내고 혈기를 낼 때 있어야 됩니다. 누가 싸움이 났습니다. 야! 하지마! 이렇게 말을 할 줄도 알아야 돼. 야, 하지마. 싸우면 안 돼.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강력한, 어쩔 때는 욕을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치, 과학, 경제, 문화, 예술, 종교 할 것 없이 특히 종교를 따져볼게요.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큰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대형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항상 형제님 사랑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늘 온순한 마음을 가진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호랑이 기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까이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아니, 대형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침을 함부로 팩 뱉을 수 있지? 아니, 대형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휴지를 확 버릴 수가 있지? 아니, 대형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욕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단상에서 욕을 하지? 사석에서 어떻게 저 장로님에게, 집사님에게
저렇게 나무라고 완전 실족시키는 말을 할 수가 있지? 할 수 있습니다. 강한 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그냥 강한 그림자가 따르기 나름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우리 계신 분들 큰 뜻을 이뤘다. 나 진짜 내가 만날 수 없는 남편을 만났어. 내가 만날 수 없는 여자 부인을 만나서, 자, 그렇게 만나신 분들은 진실되게 말해서 만났습니까? 아니면 거짓말해서 꼬였습니까? 네? 우리 아들은 좀 부족해. 진짜 좋은 며느리를 얻으려면 거짓말을 해야 돼요. 우리 아들이 집에서 이렇고 나한테 이러고 있잖아. 우리 애가 예전에 저래서 아무도 며느리가 그 집에 안 들어온다고 있잖아. 우리 아들이 집에서도 훌륭하고 우리 아들은 대단해. 그리고 우리 아들 앞으로 옥탑방이 있다면 우리 아들 앞으로 있잖아. 땅도 있고 토지도 있고 앞으로 그렇게 물려받는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 좋은 며느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능력 뛰어난 며느리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해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보다 뛰어난 여자를 만나고 싶고 나보다 뛰어난 남자를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려면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일을 성사시키고 나서가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 때는 야, 개처럼 벌더라도 네가 아주 비굴하게 돈을 벌더라도 돈을 쓸 때는 양반처럼 정성처럼 장관처럼 아주 왕처럼 쓰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민족들을 보세요. 국가들을 보세요. 일본 잘 살죠. 왜 잘 살아요? 우리나라 와서 도둑질 해갔잖아. 도둑질이 아니라 강도짓을 했잖아. 중국까지 강도짓을 하고 저거 눈에 보이는 대로 노를 저어서 닿는 곳에 가서 전부 강도질을 다 했다고. 그런 나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 중국도 우리나라 쳐들어왔죠. 얼마 전에 우리 강감찬을 봤잖아요. 미치겠더라고. 그 당시 핵폭탄이 있으면 쏴버리고 싶죠. 그죠? 저 중국에 쏴버리고 싶은 그 씨를 말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 저렇게 쳐들어올까? 왜 저렇게 쳐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잡아가려고 하고 남자들을 다 잡아가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중국도 그렇게 해서 부강한 나라가 됐고요. 주변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이나 부강한 나라들은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뺏어갔습니다.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보세요. 이 제국들 페르시아 제국 이들 곳곳에 유럽 곳곳에 중동을 다니면서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다 강탈해 갔잖아. 그 유물을 보물을 가지고 가서 어때요? 나중에 우리나라 거니까 달라해도 안 줘요. 안 준다고. 그렇게 못됐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 살면서는 이제 잘해야지. 우리가 독도가 우리가 땅 아니라 그래도 일본이 우리 땅이라 해줘야지. 그래. 독도는 너희들 땅이다. 우리가 아니라도 왜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자꾸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줄 아세요? 독도는 다케시마입니다. 다케시마를 거꾸로 하면 맛있겠다. 맛있겠다.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내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됐을 때, 내가 축복받았을 때, 내가 늘 괴롭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가서 미안하다. 근데 이 엄마가 죽어. 그럼 자식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자식이 가서 내가 너 어미한테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 미안하다. 돈 100만 원 주든지 아니면 쌀 있으면 쌀 한 푸를 주든지 그러면 제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 된 사람들. 대기업이 그냥 됩니까? 대기업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품하는 줄 아세요? 수많은 중소기업을 물리쳐야 됩니다. 대기업이 이제 더 팽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재벌 2세, 1세대가 죽고 2세, 3세대가 그 자리에 앉았다? 종교도 마찬가지. 큰 교단을 이뤘습니다. 큰 교회를 이뤘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린 줄 아세요? 저와 같이 함께하는 우리 바이블 미디어 교회 사람들은 아직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피를 흘리면 흘릴수록 그 피를 보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더라도 그렇고 기업을 보더라도 그렇고 대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어지기까지 여러분 많은 사람을 실족시키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중소기업을 문 닫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벌 2세가 그 자리에 딱 앉는 순간 연구개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두 번째요. 첫 번째는 우리 아버지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저 깨끗하게 정직하게 남자답게 온전한 경영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죽 서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은 없습니다. 다 저 아버지가 이 역사를 이룰 때 어떻게 했는지,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우리 아버지하고 대항하다가 망했는지 그것을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살아있으면 가서 고개를 숙이고 만약 그분들이 돌아가셨으면 그 자식들에게 가서 고개를 숙일 때 이 기업은 더 발전할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줬다. 도저히 저 사람에게는 내가 자존심이 있어서 못해주겠다. 그러면 그 자식한테 잘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손자에게 고개 숙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상이 눈을 감아서라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반석,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한번 딱 쳐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좋아하죠. 자,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다 모이라.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물을 마시. 사람들도 물 먹이고 동물에게도 물 먹이라. 일단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말들이 너무 많다. 악평이 끊이지 않는다. 모세가 예전에 반석을 한번 쳤거든. 40년 전에 아주 수십 년 전에 반석을 한번 친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치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패역하다 했습니다.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게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침해 넣습니다. 두 번 침해. 두 번 침해 물이 많이 솟아났습니다.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자, 이 대목입니다. 반석을 치라 해서 쳤는데 두 번 딱 치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 했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나의 거룩함을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무엇들한 짓이냐라고 심판이에요.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 결국 가나안 땅에 절대 못 들어간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탐 12지파 한 명씩 뽑아서 12명이 정탐한 거 알죠? 40일 동안 정탐했을 때 다 정탐하고 와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야, 그곳에 가니까 어때요? 엄청난 거민이 있더라는 겁니다. 가면 절대 가나안 정복할 수 없고 우리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큰일 났습니다. 10대 2로 나눠졌습니다. 악평이 10명, 선평이 2명이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10명의 말을 받아들였고 민심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은 못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결정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새로운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역사를 달리 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당신은 죽는다 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침상에서 병상에서 무릎 꿇고 벽을 보고 벽이 뚫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처럼 이때는 그냥 정해져 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반석을 두 번 쳤기 때문에.
반석을 2번 쳤다. 이 반석을 2번 쳤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성경을 깊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 대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뭘 보여주시냐면 그 본문 보여주세요. 제가 보내준 거. 신명기 32장 3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반석은 대적의 반석이 있고 우리의 반석이 있습니다. 대적의 반석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상들이 섬기는 반석입니다. 우상. 우리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맞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입성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뜻합니다. 반석은 대적의 반석이 있고 우리의 반석이 있는데, 모세가 반석을 한번 쳤을 때는 우리의 반석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반석을 한번 더 쳤다는 것은 대적의 반석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늘 우상을 받아들이고, 저 족속들, 신광야의 수많은 알멜렉 족속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허무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 우리는 계속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왜 교회를 가야 돼요? 엄마, 아빠 교회 가지 말고 돈 벌러 가시지. 엄마, 아빠가 일요일 날 돈 벌면 나 좋은 핸드폰 사줄 수 있잖아요. 게임기 사줄 수 있는데 일요일 날 주일은 무슨 주일? 일 좀 하세요. 예배를 왜 가세요? 엄마, 아빠 헌금하지 마세요. 나한테는 아니 핸드폰 신형도 사주지 않고 중고폰 사주면서 왜 교회 헌금하세요? 예? 헌금 꼭 해야 됩니까? 그리고 집안일 좀 더 하시지 교회 가서 자꾸 왜 봉사하려고 합니까? 이런 말들이 있을 수가 있고, 물론 뛰어난 부모님은 집안일도 잘하고 교일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일제시대 때로 돌아갑니다. 야, 독립구조 해야 돼? 한 그릇 밥 먹어주냐? 이래가 더 좋아. 일본 사람이 더 똑똑해. 우리 조선은 이거 남녀 평등이 없어. 야, 왕정 정치인데 이거 골 때려. 사대부들이 봐. 다 자리 잡고 있잖아. 넘사벽이야. 우리는 평생 종으로 노예로 살아야 돼. 일본의 문화를 받아들이면 달라진다. 쌍놈의 이 딱지를 뗄 수 있다. 야, 한글이 중요하지 않아. 한글을 왜 써? 일어를 쓰자. 그리고 일본어를 찬양하자. 일본을 찬양하자. 황제 폐하 만세. 우리 일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조선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집에 우리 엄마 아버지를 만세해야지. 집에서 옆집 아저씨 보고 옆집 아저씨 만세. 옆집 아줌마 만세. 와,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저리 가라. 사요나라.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너무 예쁘다, 멋있다. 와, 우리 엄마 아빠는 무식한데 옆집 아줌마 아저씨는 고등학교도 나왔어. 또 그 옆집에는 대학도 나왔다더라. 우리 엄마 아버지는 너무 무식해. 그래서 내가 돌대가리잖아. 여러분, 이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힘들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고 안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이 한쪽에서는 대적의 반석을 좋아했습니다. 독립이 필요가 없다. 뭐 한다고 독립을 하냐? 아니, 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국가가 알아서 해야지. 관료들도 저짓인데 우리가 왜 희생을 해야 돼? 안 돼. 하지 마. 계란에 바위치기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민족을 향한 뜻이 있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진짜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가는 것입니다. 독립을 열망하는 사람들,
10명, 의 10명만, 목숨 걸린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를 감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의인 1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풀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출애굽이, 그래, 출애굽을 했다 치자.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 근데 가나안 땅에 이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전에 네피림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진짜 스파르타 300인처럼 어마어마하게 용감한 자들이었습니다. 덩치도 크고 네피림 족속들이 홍수 심판이 났을 때 안 죽었다고요. 홍수 심판 났을 때 다 죽어 부숴야 되는데 안 죽고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더만 아낙 자손들이 후손 네피림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홍수 심판은 다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다 물로 휩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 가족 8명 말고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그 씨가 홍수 나고 나서 가나안 정탐하러 가니까 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싸움이다. 큰일 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건 계란의 바위치기다. 계속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계속 금송아지도 만들었지, 고라의 반역도 일어나시게 골 때립니다. 결국 성경은 함축적으로 핵심적으로만 딱 기록을 해놨습니다. 반석을 2번 쳤을 때 믿음이 없는 자여 하나님께서. 그리고 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2번 반석 친 것은 우리의 반석에서 2번 친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우리의 반석에서 물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2번째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은 우리의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대적의 반석에서 나오는 물인 것입니다. 이 물을 백성들에게 먹여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순간 우상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재물을 쪼개지 못함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도대체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실수를 했고, 솔로몬도 실수를 하고, 사울왕도 실수를 하고, 모세도 실수를 하고.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사람들의 허물과 그 실수, 죄를 보고 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통해 역사할 수 있을까? 짧은 생각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아무도 쓸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천국 갈 사람 없고, 아무도 역사를 일으킬 사람이 없습니다. 삼손도, 그 입이 무거운 삼손도 말하는 바람에 2 눈알이 빠졌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사람이 아무리 실수를 해도, 하나님한테 실망을 끼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만족하시겠습니까? 실망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보시고 실망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것이 얼마인데, 내가 너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 얼마인데, 내가 얼마나 많이 계시를 해주고 너에게 은혜를 줬는데, 네가 죽을 곱에서 내가 살려줬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라면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구촌의 역사, 섭리 역사를 감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바이블 미디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이블 미디어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여러분 꼭 말씀의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각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고려인으로 남아야 될 사람이 있고 조선인으로 남아야 될 사람이 있고 시대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불평불만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달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띄워주세요. 마지막, 사도 바울이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저는 항상 사도 바울이라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저는 연쇄살인마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보다 더 죄를 품은 자입니다. 가룟 유다보다 더 죄가 많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사형 집행하는데 가담한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고 박수를 치고 어떻게 보면 연쇄살인마입니다.
아주 무서운 자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거짓말쟁이라 그러고 믿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형제들 중에 누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누굴 죽였다?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을 죽였어요. 목사님을 죽이고 감옥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형벌을 받고 죄를 다 치르고 나와서 나는 회개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 사람과 손잡고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사람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못난 사도 바울이가 아무리 달변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저는 사도 바울의 손을 잡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의 손을 잡는다? 차라리 의심하는 도마의 손을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아주 부족한 제자, 나약한 제자에게 손을 내밀고 예수님이 그 당시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 이곳에서는 어떠한 역사를 일으켰냐, 저는 그러한 제자와 손을 잡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심을 본받으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열심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질 수 없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절대 포기치 않는. 그 누가 자기를 비방하고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칭 사도였잖아요. 항상 서신을 보낼 때 사도, 자기 스스로 사도라 칭합니다. 제자들이 사도라 칭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사도라 칭하면서 결국에는 어때요? 죽으면 죽으리라. 제자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할지라도 끝까지 자기는 포기하지 않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읽어보면 내 죄밖에 없습니다. 죄.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을 읽어보면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멀쩡한 사람도 사도 바울의 서신을 자꾸 읽으면요, 아,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가 이 필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끝까지 포기치 않았습니다. 무시를 당해도, 우리는 대부분 무시당하면 어때요? 죄를 드러내면 포기해버리고, 아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라고 등을 쳐버립니다. 많은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이방 땅에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압니다. 아, 그때 그것이 역사였구나. 그때 그것이 진짜 말씀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빼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빼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거울은 희미했지만 지금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아주 선명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듣지 못하는 말씀을 아마 들으실 거예요. 그때 그 뱀이 그랬나? 반석 2번 치는 게 그랬나? 라고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주께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어떤 신학 박사도 풀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학벌이 좋다고 해서 성경을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 성경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바이블 미디어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선포해 나갈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였습니다. 여러분, 반석은 바로 믿음의 반석. 여러분, 꼭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잡수시길 바라고, 그리고 진짜 나 자신이 반석이 되려면 정말 단단해야 됩니다. 어떤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살님이 물었습니다. 스님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모든 답을 다 알고 계세요? 일문일답, 질문하면 다 답을 주시네요. 나처럼 많이 고생하면, 많이 힘들게 살면 답을 알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고생합니다. 그러나 이 스님은 불평, 불만, 악평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똑같이 고생합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선평을 하느냐, 악평을 하느냐, 두 갈림길에 놓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든 만큼 나도 힘들고, 내가 힘든 만큼 여러분이 힘들 것이고, 특히 잘 사는 사람들, 고급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일수록 힘듭니다. 그리고 안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도 힘듭니다.
아이, 쪽팔려서 주차 어디 하지? 어느 모임에 갔는데 식당에 정문에 주차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못하는 그 심정을 아십니까? 네. 담대하게 그 자리에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어디야? 저쪽에 구석에다가 주차를 하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좋은 차를 몰아도 힘들고, 안 좋은 차를 몰아도 힘들고, 부자도 힘들고, 가난한 사람도 힘들고, 50보, 100보.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 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 띄워주세요. 주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령한 반석의 물입니다. 우리 다 신령하잖아요. 여러분 다 신령합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물을 전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령한 반석의 물, 말씀의 떡을 뗐습니다. 분명 많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을 것이고 느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수천 년 전에 일어난 모세 시대 때의 사건이지만 이 말씀이, 이 역사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축소 확대로 2024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반석 두 번 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반석을 한 번 치면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미리암처럼 무지한 자가 아니라 아론처럼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반석을 두 번 치는 삶이 아니라 항상 반석을 한 번 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귀한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